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큐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먼저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에게도 심판을 선언하시죠.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아담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다선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십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양갈래로 선언되는 것 같습니다. 뱀에 대한 심판과 사람에 대한 심판 선언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뱀, 즉 사단에게 심판을 선언하는데요. 사단을 향한 심판 선언은 심판만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단의 심판의 형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뱀이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는 표현과 또한 그 뱀에게서 멈추지 않고 그 후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사단을 향한 심판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 땅에서 여자의 후손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은 머리가 깨진 뱀이 그 꼬리가 잠시 움직이듯이 사단의 남은 권세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사단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며 현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망으로 달려갈 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이 시간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함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나쁜 것으로 유혹할 것인가요? 좋은 것으로 유혹할까요? 좋은 것으로 미혹할 것입니다. 여자의 말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는 표현처럼 그 좋은 것들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절제와 절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절제와 인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이 가져야 될 이 신앙의 덕목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두 번째로 사람을 향한 심판 선언인데요. 먼저 여자에게는 고통과 종속이라는 형벌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으므로 해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해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의 권위에 종속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원래 돕는 배필, 즉 마주서서 돕는 자의 역할이었던 여자의 위치가 죄로 말미암아 남자의 권위에 종속되는 형벌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대에도 남자의 권위를 내세우며 여자의 권위를 깔아뭉개는 것은 죄의 영향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평생 수고하는 형벌입니다. 또 물론 땅의 저주는 포함되어 있죠. 땅이 저주를 받고 남자는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될 것이며, 그러나 땅은 좋은 것만을 내지 않고 결국 사람도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경작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일 자체가 형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로 인한 수고와 고통이 남자에게 주어진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형벌은 에덴에서 쫓겨남으로써 생명나무에서 멀어진 것이며, 그것을 상징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형벌이었습니다. 결국 죄는 아담과 여자와의 관계의 단절, 자연과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한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 아니었죠. 만약 그것이 영원한 형벌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셔야 맞죠. 또한 생명나무도 뽑아내셔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기만 하셨습니다. 제게는 하나님이 여시면 열릴 생명나무의 길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도 그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15절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한 사단의 권세의 깨뜨림, 또한 아담과 여자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짐승의 피 흘림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심으로써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새로운, 아니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신 생명나무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에도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는 단전된 하나님과의 길을 연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끊어진 관계도 마찬가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선언을 기억하십시오.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생명나무의 길로 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좋습니다. 묵상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이 원칙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죽게 하듯 하라. 그 길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살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그 길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자와 여자의 관계, 사람과 자연,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라온 큐티 마치겠습니다.